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. 당신이 보내주신 성경의 여러 구절들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어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네. 민수기, 또 시편, 이사야, 그리고 요한일서까지 이 말씀들을 쭉 따라가면서 이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과연 그냥 끝일까? 아니면 혹시 새로운 시작, 그러니까 정결함과 회복으로 가는 어떤 과정일 수 있을까?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네. 그래서 각기 다른 배경의 본문들이 어떻게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지, 자,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구절, 민수기 31장인데요.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람과 전리품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냥 전쟁 뒷이야기가 아니라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전쟁 자체가 죄와 우상 숭배로 오염된 상태를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맞습니다. 물과 불을 사용한 구체적인 정결 규례까지 제시되죠. 네.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쟁의 목적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승리가 아니라? 네,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,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. 이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사역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역할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심판 같은 사건, 전쟁인데 그 안에 정결, 회복,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심판과 정화의 연결고리가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죠. 아, 단순한 전쟁 후 처리가 아니라 거룩함 회복이라는 더 깊은 뜻이 있었네요. 그럼 이게 이스라엘 내부의 정결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좀 더 넓은 그림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보내주신 시편 75편, 76편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시편으로 가면 그 관점이 확 넓어집니다. 75편 7절에서는 하나님을 심판장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요. 네. 8절에서는 악인이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손의 잔, 그러니까 심판을 딱 언급하죠. 그리고 76편 8절도 비슷해요. 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하도다.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 심판의 잔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요. 이제 그냥 벌, 징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? 아,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이 심판의 잔이라는 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던 바로 그 잔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잔, 다시 말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.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. 와,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랑 또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딱 만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. 어찌 보면 심판이 구원의 전제가 되는 약간 역설적인 그림이죠.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. 그런 해석이군요. 자,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열방, 다른 민족들에게로 가볼까요? 이사야 23장 말씀도 포함시켜 주셨는데 당시 강력했던 해상무역 국가 두로와 시돈을 향한 예언이죠.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일까요? 네. 이사야 23장은 그 흐름을 이제 국제적인 무대로 확 가져갑니다.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그 교만함, 또 물질적인 번영을 꺾으시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죠. 15절에 나오죠. 네, 그것만 보면 완전 멸망 같은데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딱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. 맞아요. 18절에 반전이 있었죠. 그들의 무역이익이 결국 여호와께 속하여 배부르게 거하는 자들의 양식이 될 거라는 약속이요. 바로 그겁니다. 심판 후에 회복과 구속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.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의 부조차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될 거라는 예언은 열방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아, 심판이 끝이 아니라
오히려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다. 네, 그렇죠.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. 심판 뒤에 오는 회복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살펴본 정결, 심판,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요한일서 1장이 어쩌면 그 답을 줄 것 같은데요.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죠. 네, 요한일서 1장은 이 모든 주제를 이제 개인의 신앙 여정 안으로 가져옵니다.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일종의 개인적인 심판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? 하지만 7절에서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.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. 그렇다면 빛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는 것, 즉 심판과 동시에 깨끗하게 되는 것, 구원이 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? 정확합니다. 그리고 그 열쇠가 9절에 있어요.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아, 자백. 네,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심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동시에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심판, 즉 죄의 드러남과 구원, 용서와 정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이 하나님의 공의, 즉 심판과 사랑, 구원이 만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와,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구절들을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까요.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정결함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, 그분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. 이런 관점이 좀 뚜렷해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또 구원은 바로 그 공의 안에서 베풀어지는 회복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.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오늘 본 구절들 전체를 관통하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심판 속에 담긴 정결과 회복이라는 이 관점이 혹시 당신이 지금 세상을 보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성찰을 던져주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그 울림의 귀에 기울여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